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이렇게 믿을 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올바르게 잘 할 때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한 8시 반쯤에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지교회 편성포가 있습니다. 그 편성포를 보면서 맨 위에 첫사람부터 해가지고 저 우리 렘넌트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한 대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축복들도 여러분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몇 가정이 고향에 간 분도 있어요. 그 고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참여한 분들도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에 있는 저와 같이 이런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자로서 섬겨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목회자로서 굉장히 교회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사역하는 중에서 조금 성공한 엘리트에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교회에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 교회를 가면 술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지난주에 어떤 우리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늘 부모님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교회 가면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는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그 누구도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도 않고, 특히 모태로부터가 신앙생활을 한 분은 특히 더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만난 어느 학원의 원장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왜냐, 평생을 어머니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고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지금 이제 어린 시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갖고는 너무 바쁘고 이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가 오면서 결국은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뭐 결혼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시가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친가라고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또 여러분을 향한 그런 자비와 그런 은혜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워가는 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교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는 이렇게 세소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화 되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교회에 가갖고 앉아 있는 거나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그 왜 교회를 갑니까? 그것도 매주마다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교회의 흐름 속에는 복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복음을 또 회복했다가 그게 사실은 교회사고 그게 또 사실은 세계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지금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래가지고요 빠져나옵니다. 그 시대를 애굽에서 이래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복음을 놓쳐보니까 이래가 이제 나중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다니엘 이렇게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회복합니다. 이래 좀 이제 한 600년 지내 보니까 이제 진짜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면서 저 로마를 이제 정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여기가 전쟁까지 터져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막 많은 물가가 일어나고 물가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는 또 침체하고 이래가지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막 마음이 답답해진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그래도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인데 어째서 이런 속에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플랜카드가 딱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들어온 입구라고 봐야 되고 나올 때도 보이고 들어올 때도 보이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극한 생각이 들면은 전화를 달라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아마 국가에서 해놓은 거죠 사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은 또 자살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연락을 달라.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흐름이 계속 일어나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그 문제에서 이제 해답을 못 찾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계속 잃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모양만 이렇게 예쁜 여자로 만들어 놔놓고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한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연예인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 이런 시대로 와버려요. 막 광고를 해갖고 먹고 살고 이런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변호사도 말이에요. 이렇게 컴퓨터에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 정확하게 이제 답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오게 되고 그런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막 싸움만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 가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실은 수준 낮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금 3단체는 사람들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많은 답을 주고 있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잖아. 유대인 프리메이션 이런 뉴에이지 이런 많은 단체들이 막 이렇게 중요한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막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3단째 일어나고 하는 게 네피림, 이렇게 접신 운동을 하고 있고, 네피림. 이게 문제라. 계속요, 저 위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놓고요, 귀신요, 접촉을 해가지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명상 운동, 이런 부분들 한번 보세요. 기 운동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템플 서태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엘리트들이요, 여기 많이 갑니다. 심지어 코로나 속에서도 아주 뭐 중요한 엘리트들, 또 뭐 사업장의 이런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한 번은 제가 서해안 쪽에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아니 거기에 뭐 대형버스가 막 쫙 오더라니까요. 그럼 뭐지 싶어가지고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유심히 이제 보게 됐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쫙 내린데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네. 젊은 친구들이 쫙 내리더라니까요. 나중에 내려보니까 몇 차가 들어와요. 그냥 차가 막 몇 차가 대형버스 들어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뭐 대학생들인 게 있잖아요. 아주 앳된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제 제가 그 앉아있어가 놀고 있는 데가 하필 절 앞이란 말이에요. 그 절에 뭐 하러 왔냐면 템플 스테이 하러 간 거예요. 이거 하러 온 거잖아요. 뭐 이게 지금 아주 소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 말이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신전 운동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요, 섬기면서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 그냥 뭐 이슬람 이런 데는 뭐 수천 명씩 모이고요, 압살을 당해갖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데로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 거루터기들,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이게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넘어서가 결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끝자리까지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경제 완전 무너졌어. 그리고 건강도 무너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가 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보니까 여기서 잘못됐어요. 어릴 때에 이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계속해갖고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생각했거든요. 부모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세상을 원망했거든요.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비교의식에 쌓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아니는 거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노예로 가가지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보디발이 볼 때 말이요 너무 칭찬을 하고 말이요, 나 말이요 우리 아내 빼고 네가 이 가정 총무가 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억울함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얼마나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되고, 이런 일을 가만히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빨리 밖에 나가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누렸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아니 재수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꿈풀이 다 해준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후대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재창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를 부를 때에 창세기 1장 1절 1절에 창조를 하고 1장 3절에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 빛, 낮 이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더 중요한 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짐승은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불안하고,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요. 자괴감이 들어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영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2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이 됐다.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코에다가요 영을 부어넣어가지고요 생명이 돼버렸어. 살아있는 영이 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도 죽어버려. 영이 죽어 있는 그를 모르고 사람들 보고 왜 그러냐 말이야. 저 사람 왜 저러냐, 또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지난주 여러분 우리 이혼했어요 그 한 봤잖아요. 나 진짜 창피스럽다니까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놓아가지고 뭐 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셨어요. 모신 거는 뭐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이 전 세계 나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나가는 이게다가 이렇게 부모님을 내게 이렇게 20년 던져놨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만약에 그 TV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냐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분간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예, 많은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복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연예인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을 너무 이게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잘된 나는 이렇습니까? 저분은 재산을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밖에 안 줍니까? 재산 싸움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둘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가 팡을 하나 얻으려는데 팡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돈 조금 걸고 달세를 많이 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다음에 얻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마련해갖고 도와주겠다 했더만 말씀만 그렇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되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요 마음이요 이게 찡하더라니까요. 노가다라도 해갖고 좀 보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냐 그것만으로 됐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왜냐 복음 가졌으니까 누리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님 시간표 오겠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 산에 번제 드리러 올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13절에 친히 준비되었어요. 여호와 이래. 이렇게. 그러면 이삭이 말이에요. 이 번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평생 동안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오실 메시아를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이삭은 그 기념만 했는데 최고의 가정을 꾸렸고 농사문지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경제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쪽에 경제를 다 정복하고요.
그곳에 나라에 임금이 와가지고 하친족을 맺자 하고요. 이 정도 됐다니까. 이러면서요, 너무 자기가 거기서 잘 되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말이요. 그래갖고 보엘세바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찾았어.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고,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니, 행들 보고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꿈속에 말이요, 내 단을 주위에 말이요, 하루 말이요, 단들이, 형제의 단들이 나를 절했다 하니까 막 형제들이 막 돌아버린 거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래가요 또요, 해와 달이 절하는 걸 또 이야기했다 그러니까요. 그래, 나중에 되게 형들이 죽이려고 한다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유념하였더라. 고백한 대로 요셉은 사실상 노예를 간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요셉은 노예를 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애굽 복음하러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노예를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그걸 알고가 있었으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인데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피 발라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빠져나왔어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빠져나왔습니다. 놓았는데 보니까 딱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와, 지금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말이요,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을 것인데 이게 많은 짓이냐고 막 이렇게 놓았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보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냐? 모세의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막 갈라버린 거잖아요. 지금도 홍해를 갈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가르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10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천신만고국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아낙의 족속들이 다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 아낙 족속들은 또 거인이라 이래 나오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거기서 막 불평을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때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45년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 45년 전에. 지금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왔지 않았냐? 그러면 저기 아낙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아낙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 고백대로요, 완전히 하나님께서요 역사했어요. 성경의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시고 성취해 갔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똑똑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가지면 얼마나 가지겠어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충분하시다.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려. 그리고 보좌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까지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대목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배가 이렇게 배가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요. 풍랑이 많이 쳐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이게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서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것도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랬다.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착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러시되 말한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백을 올바르게 할 때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가전제품고 선전 이름이 나왔어요. 선택을 잘하면은 한 번 선택을 잘하면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게 선전이었어요. 선전. 한 번 선택을 잘하면 10년을 좌우한대. 결혼도 한 번 선택을 잘하면은 뭡니까? 30년 평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버리면은 일평생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 그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기르고 있는 그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도록 미리 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 양을 기를 때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왜냐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자기를 불렀어. 이래가지고 가니까 사무엘이 뭐라면 기름을 탁 부으면서 너 앞으로 왕 될 거라는 거잖아. 이러니까 막 다윗이 막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야. 앞으로 내가 왕이 되구나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양을 그냥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보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을 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가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양을 치면서 여기에서 많은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나는가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쟁에 그대로 연결돼 가거든요. 사무엘상 17장이란 말이에요. 17장 거기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쟁에 딱 갔는데 아니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거 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냥 갖다 주라 안 하고 정표를 받아오라는 거잖아. 자, 이새의 아버지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정표를 딱 받아오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 전쟁터가 있으면 가지 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가지 마. 그리고 군에 가는 것도 살살 빼가지고 가지 마 이러잖아요. 돈 쓰가 안 가기도 하고요. 그러잖아.
그리고 저 유학 좀 갔다 와. 거기서 개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법을 피해가지고 군에 가지 마. 이게 지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쟁통에 그게 밀어 넣어가지고 정표를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그러잖아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형들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래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전쟁터에 왔냐 말이요. 그 아버지도 보호하고 양들도 보호해야 될 건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알겠어요? 모르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형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윗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봐야 되잖아요. 왕이 될 건데. 그래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전쟁통에 딱 이게 갔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싸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사울 왕 앞에 딱 불려갔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상하다. 그 어떻게 네가 싸울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가라.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주신 그 양들을 칠 때에 사자의 그 입에서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이 양들을 갖다가 전부 다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하자 어린 소년이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왕이 말이 자기 입는 갑옷을 줍니다. 맞단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그래 던져버리고 나가잖아 지금. 나가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또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고백이란 말이야. 그래 신앙 고백이요. 참 중요해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는 거잖아. 예, 다윗이 그냥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가서 저 이제 심부름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막 멸시라는 거 있잖아요. 자, 나하고 1대1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의 성패를 가르자 막 이러고 놀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붙잡은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문들을 열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니 우상 섬기라는 거잖아요. 못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남의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그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법으로 딱 만들어놨어. 왕도 마음대로 못해요. 왕은 사실 다니엘을 좋아해요. 이래가고 그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우상숭배하고 이제 왕에게 절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언약 딱 붙잡은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없대요. 풀물불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지 아니해도 절할 수 없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막 이 안전병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막 사도행전 3장에 지금 이제 가면은 막 5,000명의 남자들이 돌아오고 막 사장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취되려고 하면은 이 복음이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기도로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전도로서 정인이 세가지고 체질돼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래 되면요, 인생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편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응답 분명하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고백 이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응답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올바른 누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좋은 거는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행복한데 뭐 그러잖아. 아니 당신이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괜찮아.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뭐 어떻게 사냐. 아니 괜찮다는데. 여러분 괜찮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팽신도 70명을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능력을 입혔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입혔어요. 그리고 팽신도 70명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입혔어요. 팽신도 70명이 막 2명씩 짝을 지어갖고 차 현장에 가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랬잖아. 예수님의 대답 아시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잖아요.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옥토밭이 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옥토밭 한번 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사실은 자, 이 축복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제자를 찾을 때까지 옥토밭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그 시간까지 그러잖아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고 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생업 현장에 가면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사실은 이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거든요. 종교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울 바고 그런 전부 다 육신적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는 영적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고 기도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돼 있고 문을 여실 때는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종교에서 빠져노는 길입니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걸 넘어가지고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는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뭐라고요?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 하려는 거잖아. 자, 이런 올바른 누림을요 딱 가져야 돼요. 이런 올바른 누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그럼 올바른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문제가 있는데 임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문제가 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새롭게 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짜 위기가 왔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이 속에서 오력,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회복돼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요.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고 편안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제일 중요한 기도. 우리 기도하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 감사를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늘 이렇게 이사를 워낙 많이 해요. 요즘 안 걸어놨는데, 그 액자가 뭔가 하니까 밀레의 만종이었어요. 밀레 만종. 여러분 아시나요? 밀레 만종? 저 이렇게 보면 석양이 쫙 지는 그런 느낌 속에요, 부부가요. 그래서요, 해가 질 무렵에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묵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그 밀레의 만종이에요. 이 밀레의 만종이 그 이제 안에 내용이 보면은 그 부부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루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고 거기에 감사 마무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밀레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이제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쉽게 말하면 그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물감이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조금 도와줘 갖고요,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니까 도와줘 가지고 조금씩 이게 푼돈을 도와줘 가지고 그린 그림이 그 밀레의 만종이에요. 이 밀레의 만종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 이 이제 세계적인 그림이 돼 가지고 프랑스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돼 있거든요. 그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그냥 프랑스 보물이래요.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 가격이.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그림 거를 좋아해요. 그게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 이게 이제 행복해질 때까지의 이게 사실은 기도의 기준이에요. 기도 막 한다고 응답 오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행복하면 되겠어요? 저는 복음으로 행복한 부분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한 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자,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눈을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떤 사건과 문제와 위기도 환경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게보다 감사한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는 복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언약의 터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는지, 복지 전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완성해 가야 되는지, 전 세계에 놓고 237 센터는 어떻게 세워 가야 되겠는지. 응답이 온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영상에 참여한 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보게 하시며 또 우리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